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만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거나 한계 안에서 테두리를 긋고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한계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던 경험이 한계가 되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던 경험이 한계가 되어서 그 방법 안에 갇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한계가 될 수 있고 지식이나 물질이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계는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한계, 이런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다 보니 때로는 나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여기서 땅끝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 한계,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성령께서 이끌고 그들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베드로를 준비시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다양한 동물이 담긴 그릇, 그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기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는 바뀌지 않아서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구실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한계에 갇히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이방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도 이러한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서 꿈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한계의 범위란 각자가 다르겠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지식, 또 물질,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갈 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내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뚫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뒤에도 제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의 한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은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한계, 죄라는 한계,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성령께서 조금씩 허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인도하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